먼저 첫 번째 발제자 우리 소유한 박사님 발제하겠습니다. 최병원 목사님의 그 글이 제 지금 여기 아마 책자에 이제 실려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제 2주 전에 제가 원고 마감 2주 전에 발표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일단 최병원 목사님 성산 명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빨리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최병원 목사님의 어떤 사상은 사실 최병원 목사님의 생애를 쭉 보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기에 최병원 목사님이 태어나셨고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구한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유학을 계속 500여 년 넘게 섬기고 있다가 유학이 사실 그 우리나라 특히 이제 조선의 그 성립의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계속 가지고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쭉 이끌어 왔던, 그러니까 이끌려 왔던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조선 말기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외세는 계속 침략을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최병원 목사님은 그때에 한학을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벼슬을 시험을 치르셨는데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 시험 치른 것도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시험도 사실 돈을 줘야 붙을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잘못이 있고, 또 어떤 그 관리의 어떤 게으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최병원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진리를 찾게 되고, 이 성경의 기독교의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은 바로 신앙에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상이 있고요. 그 사상의 어떤 핵심으로서 최병원 목사님이 그 저서를 했는데, 이제 성산명경과 만종일련이 있습니다. 이 두 책은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그냥 전도서예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이 책도 최병원 목사님을 이렇게 접근하고 연구했던 학자들은 무슨 뭐 이제 종교 비교론을 이야기를 했다,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더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이제 뭐 다원주의 혹은 뭐 다른 타 종교와의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이 그 두 책의 목적은 전도를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최병원 목사님의 삶을 보면 목사라고 하는 세 분이 있죠. 목사님의 삶은 사실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을 통해서 교인들을 양육시키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신앙을 또 가지고서 그 신앙을 교인들에게 교육시키고 또 전하려고 했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협성신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전도학을 가르치고, 요 만종일련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성산명령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또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산명경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글을 쭉 썼는데, 이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10분 내로 못 끝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이 갖고 있는 구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요 책자가 있기 때문에 한 25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인데요. 중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주제는 뭐냐? 바로 이제 그 중간, 제가 먼저 성산명경을 살펴보면 동심원의 주제,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적인 주제는 창조, 하나님, 인의 예지, 내세관, 구원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제 최병원 목사님이 이 성산명경에 담고 있는 콘텐츠는 뭐냐면, 유교, 불교, 도교, 요 세 종교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교가 갖지 못하는 한계, 불교가 갖지 못하는 한계, 그 다음에 도교가 갖지 못하는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기독교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산명경이고 만종일련의 핵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타 종교하고 어떤 비교를 하는 거다. 비교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전도를 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비기독교인들에게 대화를 한다 생각하시면 그 비기독교인들에게 처음에는 대화할 때 그 비기독교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대화를 시작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성산명경, 만종일련도 그러한 차원에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우리가 최병원 목사님의 영성이 녹아져 있고 또 이 최병원 목사님의 영성은 곧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 국가가 변화될 수 있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성이요 내재적으로 와 있어요.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강조했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전덕기 목사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전덕기 목사님은 연구가 참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께서 직접 쓰신 글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에 관련된 1차 사료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한돼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덕주 교수님 저희 감신대의 이제 제 전임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전덕기 목사님에 대한 생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제법 두껍게 전기를 쓰셨어요. 근데 이 외에 이제 전기나 혹시 이분에 대한 어떤 생애를 본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요 책이 쓰여질 때쯤 KBS에서 다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 운동의 거장 뭐 전덕기 목사 이렇게 다룬 적이 있는데 이 전덕기 목사님의 어떤 생애를 보면 사실 그 이제 정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생애를 쭉 우리가 보면서 좀 짚은 우리가 이 전덕기 목사님의 어떤 영성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덕기 목사님은 처음에 서울 정동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아래서 정동 지역이다 그러면 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9세에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남대문의 숙부 아래에서 숯장사와 나무 장사를 하시는 숙부 아래에서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이제 하루아침에 신세가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세까지 나무와 숯을 장사하면서 남대문에서 삶을 정정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냥 전향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스크랜튼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윌리엄 벤튼 스크랜튼.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죠. 스크랜튼 선교사를 만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정동 지역에 원래 알렌하고 같이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선교를. 근데 이 정동 지역은 특징이 상류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스크랜튼 선교사는 의료 선교의 핵심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어요. 내가 의료 선교를 잘하는 것도 선교이지만 직접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크랜튼 선교사의 세례 문답집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보면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 신앙의 핵심은 굉장히 균형 있게 담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신. 당시 이제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성령님. 그래서 이제 요 세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살게끔 만든 세례 문답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오늘날의 세례 문답보다 더 간결하고 잘 돼 있어요. 짜임새 있게. 그러니까 이제 전덕기 목사님도 그런 스크랜튼 선교사님의 어떤 상류층을 향한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민중이나 혹은 다른 중산층 평민을 위한 어떤 선교, 전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돼서 남대문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스크랜튼 선교사를. 그래서 이제 만나면서 스크랜튼 선교사님을 만나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삶이 일반적인 한국 사람이랑. 왜냐하면 뭐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선교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삶의 선결이 있었어요. 삶의 교회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자기 현장에서의 교회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에서의 교회화입니다. 선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한국인들은 많이 감동을 받고 신앙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덕기 목사님도 변화가 되었고, 그때에 이제 이 전덕기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위기는 뭐였냐면 국가가 계속 위기가 있던 거예요. 이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로 다가갔고, 그다음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근본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국가를 구원하고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충군 사상과 그다음에 애국 독립 자강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국기도 잘 아시죠? 구국기도가 상동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전덕기 목사님은 청년을 중심으로 한 구국기도회를 많이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버 청년회라든지 상동 청년회를 이렇게 쭉 이끌어 갔습니다.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그 후반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제 후반부를 보면 이런 그 청년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덕기 목사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당시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있었고, 그다음에 양기탁도 있었고, 이갑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어떤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뭐 김구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함께 활동을 하면서 결국 어디에 뜻을 모았냐면 국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모으셨던 거죠. 그 국가의 구원은 전덕기 목사님에 의하면 신앙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하자면 최병원 목사님은 신앙의 변화로서 내재화된 영성이 강한 반면, 전덕기 목사님은 신앙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외형적인 모습의 국가 애국의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민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헤이그 밀사 사건 때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전덕기 목사님이 좀 더 강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삶을 사셨어요. 한 38살에 이제 폐병 혹은 그 병이 굉장히 약해지셔서 병세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3.1 운동을 썼던, 또 3.1 운동에 관련되고 주도를 했던 많은 이들이 사실 전덕기 목사님께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남선은 불교인인데도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가 그러면 전덕기 목사라고 서슴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인터뷰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전덕기 목사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영도 목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이 넘었나요? 10분 내로 제가 되도록이면 좀 끝내도록 할 텐데, 이영도 목사님의 생애는 사실 우리가 최병원 전덕기 목사님 거의 같은 시기예요. 근데 이영도 목사님은 그 좀 시기가 약간 뒤입니다. 후반부. 근데 이 이영도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영도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좀 궁금해, 좀 알고 싶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도 목사님은 황해도 그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그 시변리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고 청소년 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 근처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다가 송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저쪽 송도가 아니라 옛날에는 송도다 그러면 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성에 한영서원 고등부를 입학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을 참여하게 돼요. 당시 이제 기독교 학교 오면 웬만해서는 대부분 독립운동, 3.1 독립운동 때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 독립운동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유, 평등, 평화, 사랑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요. 성경적인 메시지랑 굉장히 닮았고, 그다음에 독립 그 자체가 빛으로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 빛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떤 다른 민족운동 한 2개 정도를 하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영도 목사님이 뭐 사랑을 실천하는 영성가이기도 했지만 민족 운동도 함께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양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요런 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성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이때 이호빈하고 이환신이라고 하는 영성가, 당대에 또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영성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용도 목사님도 이제 폐병을 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굉장히 몸이 아프고 또 자신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어렵죠. 경제는 어렵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안 한 것 같고 자신의 어떤 병이 있을 뿐더러 사회에 병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는가? 바로 예수를 바라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의 그런 삶.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협성신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이제 강원도 통천교회를 부임하면서 여러 어떤 그 체험을 합니다. 승마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긴 체험이고, 그다음에 성령 체험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시기에 이제 고가 이제 어려울 고자 빈, 가난할 빈자 비울 비자죠. 그걸 이제 생활 훈으로 삼으면서 영성을 해 나가요. 영성과 자신의 어떤 목회와 신앙의 실천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곳에 또한 이제 그 부흥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당대의 부흥 운동가로서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던 분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부흥 운동을 가지면서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흥 운동을 하다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한중명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단이 어떻게 보면 뭐 내가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나는 무슨 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몇 번 활동을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휴직 처분이 되고 사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운동 자체는 예수 운동이었거든요, 사실 예수 운동. 근데 이제 나중에 이용도 목사님이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교단은 이제 그 이호빈 목사가 예수교 운동, 예수 운동을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은 이용도 목사님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제가 사실 그 동시머니라고 하는 구조를 좀 한번 살펴보면 이 겉원이 있고 속원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만 보면 이용도 목사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왜 이용도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신비가요, 혹은 동양적인 영성가요, 교회 개혁가이고 금욕주의고 뭐 사랑의 사도이고 신비주의자로 보여지는가? 그거는 사실 주변 원을 보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이영도 목사님의 핵심은, 제가 이제 이영도 목사님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쓰신 글들이 꽤 많아요. 일기도 있고 서간문도 있죠, 설교집도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공과 교재도 꽤 오랫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쓰셨어요. 그리고 성극도 쓰셨어요. 어린이를 위한 성극도. 꽤 많은 저서를 남기셨거든요. 근데 그 저서를 보면요, 균형이 있어요, 사실. 뭐 신비주의자로서, 동양의 영성가로서 무, 낮음, 부정, 그 글만 보기에는 딱 이해하기 좋아요, 그렇게. 그런데 전덕기 목사님의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근데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덕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예수 운동을 줄기차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외치는 거냐면, 그냥 내가 내 내면적인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사회적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자체다라는 것을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예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나는 삶을 살래. 난 예수님처럼 그 신앙을 가질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 같이.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와 삶을 보면 전부 다 예수 운동과 예수와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설교 내용도 그렇고요. 근데 공과를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과 합의를 하는 그런 신비주의의 어떤 경험과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바로 갖기 위해서 거기 설교문인가 글에 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덕기 목사님의 어떤 영성의 핵심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전덕기 목사님이 소위 말해서 자기가 삶을 살면서 이런 걸 가지고서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이제 무언이고 하나가 겸비, 하나가 기도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무언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뭐 이게 동양의 영성이다. 물론 동양의 영성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와 관련된 말 외에는 하지 않겠다. 세상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 그거죠. 겸비. 그건 뭐냐면 내가 항상 천한 것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영돈 목사님 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니까 사회에 의해서 자본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고 돈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막 고백한 게 많이 있거든요. 일기에도. 그런데 내가 아예 이게 없이 되면 예수님만 바라볼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로 잡은 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일 안에 있는 동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삶.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삶 자체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도 목사님의 표어로 그렇게 세 개를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동양적인 영성 혹은 어떤 낮아짐 그거보다는 일단 제일 핵심적인 동양 그 동심원 핵심 사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